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흥천자는 순천자는 흥하다 그랬어요. 옛날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 오늘날 자다가 떡 먹는다면 별로 마음에 와안다요. 왜? 하도 잘 살아가지고 떡은 마음대로 먹고, 옛날에는 참 떡이 귀하고 컸어요. 그래서 떡 먹는 것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말 들으면 밤중이라도 떡 먹는다 그랬어요.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이민족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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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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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믿죠? 많아요. 교회도 많고. 그런데 가장 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잘나고 똑똑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해서 순종.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순종형인가? 절대 순종.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나는데 참 종들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건 어느 정도 해요. 다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왔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 나는데 그 맹물을 떠서 갖다 주래요. 그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절대 순종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신앙은요, 자기가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맹물을 놓고 항아리에 채웠다가 다시 떠다 주고, 이거 누가 순종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걸 순종할 수 있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순종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냥개가 주인한테 쓰임받아요? 절대 순종해요. 사냥개 시키는 대로 해요. 사냥감을 몰이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총을 쏴서 잡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절대 주인이 뭐 먹으라 하기 전에 안 먹어요. 가져오라면 그대로 가지고 와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먹으라 하기 전에 절대 안 먹었습니다. 절대 안 먹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담 하와는 안 그랬죠.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던지, 얼마나 맛있던지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해, 순종하지 못했어요. 너무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너무 맛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요, 적은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큰 시험이에요. 선악과 열매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또 맛있어요. 큰 시험이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한때로는 배고프게 합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하나님 믿는가? 배고파서 하나님 못 믿는가? 아이고, 나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교회 못 나가요.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하냐고, 왜 우리를 바쁘게 하냐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보다 못해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는가? 먹는 것보다 더 순종하는가? 그걸 나는 얼마나 순종해서 먹고 마시는 거 죽고 사는 일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앞에서. 여러분, 힘만 있다고 해서 소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소가 힘만 좋다고 해서 쓰임받는다. 어떤 소가 쓰임받냐? 코가 뚫려야 돼요. 코가 뚫렸다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코 안 뚫린 수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지 기분 나쁘고 막 주인도 들이받아버려 도망가 버려 막. 그냥 코가 뚫린 소는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야 일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수가 되려면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요 참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 예수의 어머니는 벌써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줄 일이 생겼어도 망할 일이 생겼어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일이 생겨서 망할 일이 생겨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왜 나는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만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큰 축복받았어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할 때 어느 정도 시험했어요? 창세기 22장 2절 19절 보세요. 보통 시험해요? 100세 얻은 자식을 갖다가요 바치래요, 버리래요, 포기하래요. 10자식 중에 한 자식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100세 얻은 자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선에서 바쳐라. 조금 더 서슴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즉시 일어나서 3일길에 가서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 네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내가 네 마음 알아보려고 한 거야. 네 자식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순종하면 큰 복 주려고. 보니까 수양이 걸려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시험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일 생겨서도 말씀 순종만 해보세요. 다 하나님 준비해놓고 우리 모든 걸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잖아요. 순종했으니까 큰 순종했으니까 큰 복 받지요. 주일 성수에도 복 받는데 얼마나 큰 순종했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었어요. 자손을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마음만큼은 변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마음 변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모든 시험.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만났어? 왜 이런 자식이 태어났어? 어떻게 내 친구가 저런 친구가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해는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냈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어디? 홍해바다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면초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보시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냐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길로 만드시잖아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우연히 주어지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퉜어요. 왜 저런 자식이 태어났는가? 왜 저런 사람 만났는가? 형제 중에 왜 저런 형제가 있는가? 그 믿음 없는 소리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항상 어린 환경에서 원망 불평해요. 그 욥 보세요. 욥도 보통 시험 당한 게 아니에요. 욥이 그럼 뭐 잘못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욥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봤느냐? 아유 잘해주니까 그렇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자신했어요. 한번 해봐라. 목숨만 건들지 말아요. 다 뺏었잖아요. 열남매 다 드리고 건강도 잃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요. 그 욥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가 내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 앞으로 인도했어요. 반석 얼마나 목마른데 반석 앞에 서 있어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 목마르다고 야단쳐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목마른 세상이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반석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민수기 13장 14장에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또 시험하잖아요. 엄청나게 시험해요. 40일을 정탐하고 들어 12명이.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간다. 원망 불평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희망이 사라졌다고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가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내가 믿음 지키면 큰 밥 된다고 진수성찬 된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복지로 들여보내고 원망 불평한 사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해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어진 환경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도 마세요. 보통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뿌리가 핏방울로 기도했어요. 그 순종의 삶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잡혔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볼기를 치고요, 침 뱉고요,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히는 네가 선지자라고 했잖아. 너 유대인의 임금? 그래. 가시면류관을 갖다 고통 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세워서 금면류관이 아니라 이마에서는 피가 철철. 예수님 거부했어요. 말씀 나누죠. 다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 일도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편하게 예수 믿고 싶죠?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시험이에요. 하나님 시험 봐요. 기도도 맞아요. 기도에 큰 응답 받고 싶어 하시죠. 기도의 시험을 감당해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데 기도한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의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기도 편하게 그렇게 안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한 사람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기도하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쉽게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시험, 큰 기도 시험 감당하니까 큰 응답 주신 거예요. 왕이 달려가서
하나님이 살려줬느냐? 예, 살려줬습니다. 내가 무지함이 드러났습니다. 얼른 꺼내라. 그리고 그 왕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참수한 자들 갖다가 다 사저골에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똑같은 사자인데도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뼈까지 으스트렸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만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줄등 살등 모르고 주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살아요. 그게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도움 받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자식이? 나를 낳은 부모가? 형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돕는 자는 부모고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걸 믿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부모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낳겠어요? 더 멋지고 멋진 사람 낳지 만들지?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면 이 땅에 보냈다면 우리 같은 사람 만들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니엘이와 같이 큰 기도의 힘을 물리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은혜가 왔잖아요. 큰 응답이 왔어요. 사적으로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28절에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형통하였더라. 형통. 그러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신 것은 나에게 이 믿음으로 감당해서 큰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맨날 꽃길 가기를 원해요. 맨날 편하기를 해요. 기도도 편하게 하기를, 편하게 응답받기를 원하고요. 기도의 시험, 기도의 장애를 주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응답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응?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믿음대로. 나는 얼마만큼 믿는 다니엘서 3장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시험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낼 때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불에 집어넣어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믿음 지키겠어요? 벌써 끔찍도 안 해요. 왕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내가 다시 기회 줄 테니까 절하라. 누가 이 불 가운데서 건져내겠냐? 탐대하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안 건져줘도요. 절 안 해요.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뜨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가 더 힘들어집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요.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서 더 큰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더 힘들 때도 있어요. 당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어. 더 큰 시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7배나 뜨거우세요. 껍짝도 안 했어요. 사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다음날 보니까 야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수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얼른 꺼내라고 했어요. 불탄 남새도 없어요. 걸린 것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큰 영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보다 주님만 사랑한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런 말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합니까? 시험에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맛있는 걸 주시려고. 왜 나를 다투십니까? 창피하게. 믿어서 더 하나님께 높여주시겠어. 할렐루야. 믿으면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부시면 내가 얼마나 먹고 싶을 때, 재미있게 살고 싶을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방황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면 상관들도 많아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군대 가면 뭐 중대장도 있고 분대장도 있고 뭐 대대장도 있고 연대장도 있고 사단장도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분대장도 이것도 하라. 중대장도 이것도 하라. 대대장도 이것도 하라. 그리고 어떤 사병이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복잡한데 이거 누구 말 들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거 간단한 거다. 제일 높은 사람 말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 세상 복잡하죠? 아무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가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고 다른 것이 봐지고요. 그러지 마세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거 없어요. 그래 에스더가 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제일 처음에는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법이.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렇다고 너만 살 줄 아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당하리라. 아,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구나. 이것저것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잖아요.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런 간증 얘기 됐어요. 옛날에 참 오래전에는요 참 엄했어요. 가정들. 한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불신자 농촌을 시집 왔어요. 근데 며느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몸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바빠도, 일처리 바빠도 꼭 교회 나가라 주일 지키네. 그래서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이건 싫어해요. 머리를 깎아버렸어. 그러면 교회 안 갈 줄 알고. 그런데 수건 쓰고 가네. 그래 화가 나요. 화가 나지. 그래서 남편이요. 그냥 구들장에다 넣고 불을 떼어버렸어. 죽으라고. 머리가 그냥 불에 꽂혀져. 그렇게 하고 나서 본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보니까요. 자기 부인 그렇게 해놨으니까 원망불평할 줄 알았더니 가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몰라서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고 복받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남편이 그냥 감동이 되어버렸어. 녹아버렸어.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남편도 예수 믿고 시부모도 다 예수 믿고 남편이 나중에는 장로 되고 시부모가 집사가 되고 할렐루야. 죽기 살기를 믿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남편은 가지 말라. 시어머니도 가지 말라. 동네 사람도 비웃을 것이고. 그거 필요 없어요. 최고 높은 사람 말만 들으면 돼요. 최고 높은 사람 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고 순종을 내가 지킨 것이고 그 뒤에 모든 일어난 일은 내가 지켜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키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 지금 물을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주는 건 사랑이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책임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와라 그랬어요. 큰 나라 군대 장관이 오면 예의를 갖추고 고쳐줄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예의를 갖추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와요. 화가 났어요. 불순종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가면 더 큰 강도 많은데 그들이 하인을 잘 뒀어요. 그 이상의 말도 순종할 것이니 당신 병 고쳐진다는데 순종 못하냐고. 가서 7번 씻고 나왔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보세요. 사르밧 여인 엘리사가 사르밧 여인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가니까 나무를 줍고 있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나무 줍고 있는 것도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다. 그걸 먼저 가지고 내게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 올 때까지 가래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 마지막 먹을 거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거지. 자꾸 떨어지면 자꾸 생기는 복, 답이 없는 복,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돼요.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 만나고. 절대 순종만, 절대 순종.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는 뒷일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못 만나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지붕을 뚫고 내리는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지붕 뚫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고 나오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지붕에 의해서 뚫어서 예수 앞에 내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성을 받아들이라. 내 들것을 두고 일어나 가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성신 충만해서 믿음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